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어요? 아, 조금 미안한데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자리를 배정하더라도 정말 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핸드폰 꺼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4절 그리고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8장 779쪽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20절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20절 말씀은요, 이건 개정개혁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 앞선에 있었던, 통일, 개혁 성경은, 이건 개정개혁이고, 개혁 성경은, 앞선 자들이 두려워하며 가던 것처럼, 뒤에 따라온 자들이 또한 두려워하며 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8장 14절 말씀은 그러니까 의뢰하던 장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와 영혼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으면은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누구에게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서움의 왕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은 저승사자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의 천사에게 끌려간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구원받을 당시에 서울에 유명한 유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우리 모임의 분이 아니시고 장로교회 분이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리니까 아직 큰 봉사는 안 하겠지만 그분은 연세가 이제 50, 60대, 60대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죠.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신학대학 갈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고아들을 또 과부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카 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모임의 자매님인데 그 모임의 자매님이 이제 작은아버지 되시니까 그분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지옥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일 지옥 간다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어주고 신학생들을 몇십 명을 내가 학교에 보내주고
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뭘 천국 얘기를 하느냐고 조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카 우리 모임에 자매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그 분에게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 곁에 서서 이제 그분 곁에 앉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제 숨이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제 뭐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신다고 막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둘러보더니는 막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천국 간다고 잘 있어 하고 인사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하늘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자기를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죠. 아니라고. 근데 분명하게 죽기 전에는 분명히 저승사자가 나오거든요. 거기 고개 숙이고 있는 두 학생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예요? 거기 두 학생들. 그래서 좀 듣기 싫어도 제 말 잠깐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제 박수 치면서 천국 간다고 잘 있으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어둠의 천사가 온 거죠. 그래서 싫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리 와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기 전에는 분명히 죽기 전에 나를 데려갈 그런 천사가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승사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장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빛으로 천사가 빛 가운데 와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두운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목사들은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근데 안 나오니까 억지로 이제 저승사자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막 이 손으로 이 바닥을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장판 바닥에 들어오시니까 움켜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긁는데 손톱이 까지면서 피가 나오고 걔 막 개처럼 막 이렇게 개가 양목을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렇게 움켜가면서 막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지옥 가는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그분인데 왜 그분이 지옥 가요? 사람이 죽기 전에 알거든요. 여기 지금 무소명왕이 자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살고 있었는데 모친님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교회 다니라고 해서 할아버지는 고집부리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부엌에 밥을 하러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실화예요. 제가 본인들이 직접 들은 것 있고. 그런데 할머니가 밖에 있는데 부엌에서 불을 떼고 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할아버지가 이봐! 빨리 좀 와봐! 이 사람들 내쫓아! 그래서 비명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딱 들여다봤는데 시커먼 사람 두 사람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시커먼 두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치 독사가 쥐를 딱 보면은 쥐가 꼼짝 못하고 딱 이렇게 개가 사자를 보면은 호랑이 보면은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그 눈빛에
그 눈에서 나오는 기에 의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이 할머니가 딱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뒤 자빠져 넘어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할아버지 보고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막 비명을 치다 얼마 후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 동팀으로 사람들은 시커멓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면은 사람 몸 어딘가에는 손바닥으로 때린 자국이 있어요. 딱 때린 자국이 있어요. 때려서. 그 멍자국이 죽은 사람에는 다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증거예요. 스위스 의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영혼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 몸무게와 죽었을 때 몸무게를 600명을 체크했답니다. 살아있을 때 몸무게와 죽었을 때 몸무게가 20g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후에 몸무게가 20g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된 그 부분의 연구니까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0g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읽은 일이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죄 때문이다. 그렇죠. 죄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미래 소망이 어떻든, 이 중에 장차관 또는 국회의원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똑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뇌사 상태라든가 교통사고라 갑자기 죽을 때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영혼이 분리돼 버리니까 몸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럼 죄는 우리의 죄를 말할 때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할 때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한 그런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생수에 근원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생수,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 다음에 19절,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악이, 그래서 네가 두 가지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신이 스마트폰이고 여러분들 신이 현재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경외해도 가식적이고 외식으로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고 생각이잖아요. 이 영이 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시하면 육체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삶과 세상을 향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듭나야만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 근데 그 말씀이 딱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두 번 딱 나오잖아요. 거듭나라. 물론 이제 다른데 베드로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새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거듭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 태어난 것이고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파, 장로교라든가 하여튼 우리 모이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 제가 서두에 장로교에 다니는 장로님하고 또 그 불신있던 할아버지가 이제 운명하시는 그 결과에 그 운명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이 중에 거듭난 성도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의 출생과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출생했으면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 출생했으니까 한국말을 쓰고 러시아에 출생했으니까 러시아 말을 쓰는 것이죠.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말을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말은 정말 언어 중에 상당히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죠.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태어난 사람,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출생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태어난 사람이 하늘나라 말을 알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말을 알 수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속해 있는 것이죠. 출생과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서움의 왕에게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쉬운 얘기였지만 아주 심각한 것이거든요. 자, 죽음의 커튼이 여기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이 커튼을 적기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든지 이거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커튼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로 올라가는 두 길이 나오거든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동티모르에 28살 먹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국립대 나와가지고 이제 시골에 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그 형이 불러다가 몸 좀 추스리고 좀 건강해지면 이제 교사하라고 자기 고향에 가 있었는데 18살 먹은 아이하고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마 성경을 가르치다가 다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빗다리라고 하는 28살 먹은 학교 이제 교사라고 하려고 하는 청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먹은 이제 그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언어 다툼하다가 18살 먹은 애가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난도질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언제 죽는다 하는 그런 시간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혹시 백혈, 암 그래가지고 금방 바로 몇 개월 후에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십시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 체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국내에서 많은 일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늘은 3층 천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느헤미야,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하,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역대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태양계 이 안쪽에 하늘을
이제 그 전문 이렇게 그 분석을 하면은 스카이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안쪽입니다. 그다음에 그 태양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God of National,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좀 기록되지만 마가, 누가, 요한에는 그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는 God of the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of National, God of Kingdom. 천국은 God of National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God of the Kingdom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거 하늘을 일층천 하늘이라고 말해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일층천 하늘, 이걸 스카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들, 그건 혹은 코스모스, 혹은 스페이스, 혹은 유니버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God of National, 또 God of Kingdom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나중에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이 천국은, 천국으로 표현했던 천국 안에는 낙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땅에 묻히지만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거기 보면 강도가 그랬죠. 당신이 오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가 회개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저분은 행한 모든 일이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들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막 예수님 비웃었는데, 이 강도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죠. 그걸 들었던 것이지, 강도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이 사라진 이후에, 에덴이 낙원이죠. 사라진 이후에 쭉 다물고 있다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낙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낙원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층 천 하늘에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장차는 우리 몸이 변화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도 역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지옥 안에 음부가 있고 불못이 있습니다. 음부는 누가복음 16대 보면 음부에 맨 처음에 야곱이 그랬죠.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면 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처음에 음부를 거기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데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5절에 음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음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죽으면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20장 15절에 보면 다시 음부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음부에 들어갔던 영혼들이 나와서 몸을 입고, 그리고 나서 피로스 림메라고 하는 불못이라는 원어로 그러는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왔죠.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지옥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없다. 예루살렘 성막에 있는 쓰레기장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에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에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배 가운데 구멍이 떨어져 있고 밑에는 불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팔에 올리면 그 아이들이 굴러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사를 유대 사람들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최후의 그 몸부림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들이 어머니는 보호자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 하면서 그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자기를 버려버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그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 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하는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가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들은 장로 형제님들이 계시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왕국, 그리고 낙원 이렇게 돼 있다. 그걸 통틀어서 천국이라고, 지옥은 음부와 불목과 이걸 통틀어서 지옥이라고 말한다.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른 것이죠. 지옥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음부와 불목으로 나누는 것이고, 천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낙원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얘기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무적행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사람은 안 들어봤다.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다. 마가복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무적행은.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또 다른 데 찾아보죠.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단어가 없고 누가복음 8장에 그 단어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도록 하죠. 31절인데 제가 26절부터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관한 자라.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자, 무적행 계시록 9장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무적행이 어떤 곳이기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인가? 계시록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그 1절에 아비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아비소스라는, 영어는 아비스라고 나오는데, 이 무정행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가도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고 어두우고 그리고 유황으로 가득 채워진, 유황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혹시 유황 연기를 맡아본 분이 계십니까? 유황 연기, 유황 냄새 맡아봤어요? 유황 구경해봤어요? 유황 구경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라크에 있을 때, 이라크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12시간쯤 올라가면 그러니까 니느웨이,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이, 중앙아시아죠. 그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모술 또는 키리쿠크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그 아수르였던 이제 그 지역이죠.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 거기에 유황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구멍을 뚫고, 양옆에 구멍을 뚫고 한쪽에도 물을 막 쏟아 부으면은 한쪽에서 유황이 나와가지고 산처럼 쌓여있는데, 유황은 어디 있습니까? 화약하고, 그리고 이 전기 그 내자 만들 때 그 노란 유황이 들어있거든요. 옛날에 그 들었었는데, 그래서 유황을 사기 그릇 있죠. 여기에 넣고 열을 가하면 유황이 녹습니다. 그래서 지글지글 끓거든요. 그래서 그 유황을 천 조각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이제 마르면은, 옛날에는 우리 이제 6.25 끝나고 나서 불쏘시개가 없을 때 그때 유황을 썼는데, 그때 이 유황천을 묻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부싯돌로, 그러니까 돌을 착 치면은 불이 바짝하고 거기 다 닿거든요. 그러면 유황에 불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타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른 데 이제 불을 옮기는 성냥 깨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유황은 여러분들이 최루탄은 냄새를 맡아봤죠. 최루탄 냄새 비슷하죠. 그래서 축농증 걸린 사람이 그 유황 냄새를 맡으면 콧구멍이 확 뚫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눈이 너무 이렇게 막 최루탄 가스 마시면 눈이 너무 시큰거려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한 정세가 유황 태울 때 그 가스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가스로 가득 채워진 게 무적행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장차는 사탄이 그 속에 갇힐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갇혀 있지만 여기는 악한 영들이 갇혀 있죠. 그래서 만약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그 무적행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있던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지금 무적행에 가둬놨거든요. 장차 그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정갈처럼 생꼬리가 돼 있고, 몸뚱아리는 말처럼 생겼는데 머리는 여자의 머리처럼 가져 있고, 그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나와 있죠. 그래서 노란 금발을 휘날리면서 머리가 노란 머리 금발을 한 여자 이빨처럼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달려가죠. 그러면서 그 꼬리로 사람을 쏘거든요. 정갈 꼬리로.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원하죠.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그 고통에 극치에 달하는 고통이 그 정갈 꼬리에서 나와서 7년 대환란 때 쏘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을. 그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 죽음을 구해도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피해 가더라. 죽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해서, 아니 죽어서 그냥 머리 딱 부딪히면 죽는데 그 죽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계시를 보면 죽음이 피해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만일 지옥,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건 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아마 어떤 예를 들면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땅에서 벌었던 돈 수백조가 되는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죽여달라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불못이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헨나, 그래서 성막의 쓰레기장, 세세토록 저주에 불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옥이죠. 여러분들 지옥하고 싶습니까? 지금 말하면 들을 때는 심각한데 밖에 나가지고 누가 카카오톡 와가지고 야 오늘 지금 피자 막 공짜로 준다는데 가자면 바로 잊어버리죠. 정말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 어떻게 살든 간에 또 아무리 미개인으로 살든 아무리 선진국의 최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든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하늘에 소속되지 않다면. 대전 대덕교에 할머니는 믿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계속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박우상 형제님이 이제 본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박우상 형제님이 그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지금 말해서 하늘나라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강파하고 식구들 괴롭히고 자기 잘난 척하고 했던 할아버지가 이제 육신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 좋은 것을 왜 진즉 안 믿었던가? 왜 사람들은 이 좋은 걸 안 믿는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나 회의하러 가니까 전부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다. 이제 그 일주일이 다 하고 수요일 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이 왔겠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눈 뜨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다시 눈을 번쩍 떠더니는 다 모였느냐? 다 모였니? 나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하러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빨리 건강에 해봐서 무슨 회의는 회의입니까? 그 몸에 해가지고 건강히 나세요. 아니야 내일 10시 회의하러 가. 근데 아침 9시 한 40분까지 그냥 식물인간처럼 또 이제 정신이 나가서 혼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10시 한 20분 전쯤에 눈을 딱 뜨더니는 다 모였느냐? 딱 다 둘러보더니는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바란다. 내가 그동안 참 못된 삶을 살고 못된 세월을 보냈는데 내 너희들한테 유언한다.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자세한 건 못 전하니까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회의하러 간다. 봐라. 너 보이느냐? 저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 나 지금 데리러 가려고 회의하러 가려고 좀 데리러 왔다.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두 사람이 나를 지금 회의장에 데려가려고 와 있다. 그러면서 저기 회의하러 가는 길이 보인다. 환한 밝은 길이 보인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거든요. 경남 거기 어디 내가 그 형제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이 일요일 날 오후에 그 자매님이 아이들 데리고 그 여동생 데리고 이제 산에 이제 일요일 날 오후니까 뭐 한 8시 됐겠죠. 이제 산에 산책을 하고 간 거예요. 낮은 동산에. 그래서 자매님이 넘어져가지고 딱 바위 위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장로 형제님 자매님이세요. 그 장로님 형제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 장로 형제님은 뒤에서 천천히 오르다가 이제 앞에 가던 자기 부인이 뒤로 넘어지더니 이 발에 걸려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뇌가 부딪혀가지고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앞에 몇표 따라가고 쫄랑쫄랑 따라하던 아들, 뭐 딸, 이렇게 삼남매하고 그 처제하고 하다가 언니 왜 그래? 그러더니 뭐 숨 못 쉬고 이렇게 딱
눈 감고 그냥 기절해 버리니까 언니 아이들이 이제 울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났잖아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빨리 젊은 자매가 갈 줄은 모르는 것이죠. 이게 막 울고 막 법석을 떠는데 형제님이 오더니는 조용히 하고 잠깐 물러가시죠. 네, 기도할게요. 그리고 형제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물론 주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죄 필요를 사용하기 위해 더 필요하다면 제 아내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정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쓰러졌는데 자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떠올라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더 밝은 빛이 있더라는 것이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막 올라가는데 하늘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 남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세상에서 남편과 함께 주의를 하다 와라 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매님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자매님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육체 가까이 왔을 때 귀에서 아주 모기 같은 소리가 주여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와 더불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한 20-30분 흐른 후에 자매가 눈을 뜨니까 형제님이 눈을 뜨더니는 형제님 보고 여보 여기 어디야? 여기 뒷동산이잖아. 바위에 당신이 넘어져서 그래. 아 그러냐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지가 벌써 내가 알기로는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30년 전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출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 72세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까지 집세기를 신었거든요. 집세기 잘 모르시죠? 집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자, 노아 때 이후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창건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벼가 들어와서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로 국민들은 가죽 신을 신을 수 없었죠. 비싸니까. 근데 집세기를 신은 것입니다. 수십 세기를 그렇게 살아왔죠. 그 수십 세기 살아온 게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집세기 신을 그때 미국에서는 블랙 이글이라는 정찰기가 하늘에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정찰기가 뜰 때까지도 지금부터 약 한 130, 40년 그 이 안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똑같이 흘러왔는데 이 시대가 와가지고 이 100년 어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버렸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발달할지 어떻게 이 지구가 망해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세대 비유를 보면서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필요하니까 쓸 수도 있죠. 또 요새는 학교에서 그걸 또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할 때만 쓰시고 필요 없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기다가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젊은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배로서 세상의 남겨이다 주님 나라에 들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쓰레기처럼 살다가 불에 태워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주는 그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